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군사적 실패와 종교적 실패를 다룬 후에 이제 사사들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종교적인 혼란과 군사적 혼란, 실패, 사사, 혼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군사적 실패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이제 종교적 실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지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서 그 땅에 크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15장, 18장에 쭉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 사건 보시면 다 흩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죄악된 우상숭배의 문화를 다 이렇게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빠지지 말고 진멸해라, 싸그리 없애라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를 다 제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도 만약에 우상을 버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 보시면 라합도 그런 사람이었고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밑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감으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계속 실패가 연속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실패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1장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 같은 것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약해 보이는 아이성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러므로 불신앙에서 오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전쟁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해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냥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승리, 즉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무조건적인 원리, 또 조건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적들이 이렇게 강한데 악적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두려워하면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좀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전쟁은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가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1절부터 5절 다시 이제 그 마지막 군사적 실패의 마지막 부분인데 1장 복습해 보면 1장 보시면 남쪽 지파였던 대표 지파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북쪽 지파인 요셉 지파와 또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은 이런 군사적인 실패에 대한 일종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이쯤이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뭘 합니까? 노예살이를 합니다. 종으로 지냈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했는데 또 40년 동안 뭐 합니까? 광야에서 떠돌이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게다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이 출세해갖고 이제 노예를 부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경제적인 외적인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의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고, 부자라고, 잘 나가고 있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교회가 뭐 몇만 명 되고, 요즘 한국에서는 지금 M교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부동산만 자산이 2,400억이랍니다, 교회가. 부동산만. 현금 자산 빼고. 뭐 그 외에도 뭐 정치권이랑 손을 대서 뭐 이랬다는데, 어쩌고 외적으로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축복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형통은 막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굶고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즐거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외적으로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짓 평안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평안을 외칩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우리 잘 나가고 있지 않아? 훌륭한데 뭐 하나님 우리 다 평안 주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평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평안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취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구약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현현인지 아니면 종인지 그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리 공부 시간 그 신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이 여호와의 사자와 비슷한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사사기를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19번이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구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다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짧은 21장에 그 여호와의 사자와 관련된 표현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기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 고난의 시기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막 이렇게 반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 가까이 계시며 더 왕성하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봐도 잘 되고 평안할 때, 뭐 이게 좋을 때보다는 고난의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데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이 길갈과 복임이 다 언약과 관련된 지역들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12개의 돌을 쌓아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한 지역이 이제 길갈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가나안 정복 기지로 여겨서 베이스 캠프로 여겨서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또 받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가나안 소산을 먹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복임이 어딘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베델이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디가 되었건 간에 이 길갈과 복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아주 깊이 있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곳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단을 다 허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에 싹을 잘라버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다, 이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 떠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땅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그만 망각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에 계속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언약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약은 계약과도 비슷합니다. 계약 조건입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 참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을 저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형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올무, 즉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사로잡는 덫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리의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웃음도 당하고 막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이고 그렇게 뭐 교회 타령마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 없는 저를 사랑하는 주위 분들한테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다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인 돈, 권력, 지위, 쾌락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세상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선배들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받았던 조롱이 야, 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당구도 안 치고 도대체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저는 되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손해본다. 주일에 안 나와서 문 닫고 주일에 좋은 직장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이런 걸 보면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오늘날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세상적 가치, 우상숭배적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하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세상 가치들과 좀 싸워야 됩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종교적 실패를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군사적인 실패, 이제 결국에는 군사적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대로 놔뒀고 이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났고 이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실패의 원인은 겉보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강한 무기, 철병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추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었습니다. 2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전능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 특별히 이제 교육장로인 목사와 치리장로인, 시무장로인들이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장로, 리더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리더십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범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더는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힘, 즉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리더들은 이 권력, 이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힘이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잘 사용하기만 하면 권력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 자신이 가진 그 권력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교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사용하면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가 세상처럼 어떤 주어진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보시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110은 11이 10번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 수고 굉장히 좋은 수인데 11은 굉장히 안 좋은 수입니다. 완전에서 하나가 빠지는 수이기 때문에 불완전함, 불길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7도 좋은 숫자인데 7에서 하나 빠지는 수기 6이 나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666 굉장히 불길하고 나쁜 수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 된 최악의 밑바닥을 칠 그때쯤에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돼서 이스라엘에 거의 11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보시면 삼손이 1100냥, 즉 11개가 100개가 있는 그 100냥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도 은 1100냥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11이 굉장히 불길한 수입니다. 또 예레미야 39장 2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보시면 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두로, 이집트가 멸망할 거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는 어떤 경고, 암시가 여기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개인적으로 제가 사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후의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전수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사기 책이 그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랑 완전히 똑같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 이제 이 지역 이제 고고학 그 발굴 결과를 보면 사사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세속적 학자들은 이거는 사사기가 사사기는 실제로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실인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이제 이 여호와 섬기는 신앙, 이스라엘 종교된 그 섬기는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과 삶이 전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가나안화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던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 쭉 다닙니다. 습관적으로 일요일이면 교회 왔다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쓰는데 종교 쓰면 기독교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사 시대의 여호와를 모르는 이 다른 세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믿음은 그 윗세대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른 세대가 경험한 이 생생한 하나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그 혼동과 혼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윗세대의 그 신앙, 체험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솔직히 어른들은 교회에서 시험 받으셔도 뭐 교회를 떠날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마음이 참 많이 고통스럽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윗세대의 그 체험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의 모습이 이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옵니다. 11절부터 19절은 그 다음 세대 모습이 어떤지 쭉 패턴입니다. 앞으로 사사기에 계속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이 패턴이 점점 반복되면서 점점 상황은 더 악해지는 겁니다. 반복되면서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 이제 사사기 앞으로 쭉 보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타락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신앙이 없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바알은 구약에서 우상 이름으로 한 70번 정도 나오는 신입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면 바알은 가나안에도 이제 신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 엘과 어머니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70명의 그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태풍, 날씨와 관련된 일종의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신의 신, 풍작의 신입니다. 그래서 종종 황소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요즘으로 하면 바알이 뭐냐면 물질적인 부여를 상징합니다. 돈의 상징입니다. 맘모니즘을 상징하는 게 바알입니다. 아스다롯은 본래 아스달테라고 알려진 신인데 가나안 신화에서 이 아스달테는 바알의 아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요, 사랑,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아스달은 요즘으로 하면 무슨 걸 상징하냐면 쾌락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달테에게 절을 했던 것은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부와 권력과 쾌락을 막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다니는 신용을 해도 그 마음속에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범죄하면 진노가 나옵니다. 심판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제 주변 민족을 들어서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주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우상처럼 섬기던 것들을 그냥 쫙 뺏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눈을 팔면 막 고난이 옵니다. 이게 무엇의 증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섬길 때 막 어려움이 오고 막 경제적인 건강 또는 뭐 관계 어려움이 막 오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반면 돈, 권력, 쾌락을 최우선 삼아서 막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늘어나고 잘 삽니다. 이게 뭔 증거일까요? 하나님 자녀 아니란 증거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살고 겉보기에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전부인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끝은 정말 끔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야말로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너 그렇게 살면 정말 무서운 심판받아. 무섭게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쳐주는 게 그분들한테 복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평안을 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 세상 사람이 잘 나가다가 이제 망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망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는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러니까 매 맞고 돌아오는 건 참 대부분 그런데 어리석은 겁니다. 매 맞기 전에 세상에서 막 돌다가 거의 죽기 전에 회개가 돌아와도 구원은 받지만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다 낭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주신 형통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인 겁니다. 자, 이제 부르짖음. 타락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음과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는 이제 그 부르짖음이 이제 1장 보면 나오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받으면 정신을 좀 차리게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여기 16절 보시면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슬피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막 괴로움에 대한 악악 되는 소리지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타락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회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좀 잘하고 그나마 잘못했더라도 회개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사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말씀을 떠날 때 그곳에는 절대로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 답은 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또다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반복을 보실 텐데 보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심각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뭘까요? 이렇게 타락한 결과 2장 20절에 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단순한 가시가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이방 민족 때문에 아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네 그래 말 안 들었지 이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유치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모르는 위기가 없는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2장 3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신앙교육을 윗세대로부터 받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신앙교육 잘 받았으면 좀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신앙교육이 없으니까 이제 고생하면서 전쟁 치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유익이란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평안함이 아니라 가시가 은혜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심판이지 결코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민족 가시게 되는 것도 맞지만 왜 구태여 남겨두셨느냐?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주 그냥 사사기의 백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도구로 남겨두신 가나안 주민들과 더 완전히 섞여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 기회를 여러 번 주시면 좀 회개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더 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아, 이스라엘 너무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 이게 우리구나. 자, 이쯤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두 번째, 또 노아의 홍수 정도 일으켜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홍수 대신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이 타락한 인간들을, 타락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모든 진노를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그 한 분 몸에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인간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얼마나 폐역한 존재를 폐역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함이 좀 생겨났다, 성령의 열매가 좀 생겼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하면 이거는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성화시켜 주셨다면 왜 그럴까요?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그러시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첫 번째는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2장 10절에 나온 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역사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놔두라고 이거 써주신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지금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 같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저희가 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또 도망치고 또 배신하고 또 뒤로 도망쳐서 하나님을 빠져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못되고 악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시네. 예수님 통해서 저희의 죄를,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어른들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가지고 사셨는데 주님,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다음 세대들도 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저희 다음 세대들 고통받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평생이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전파하는 아버지, 그런 의로운 고난받는 정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